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임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나서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다급한 내 맘, 다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몸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생명 주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예수 이름 높이 들으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 들으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 들으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목소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님 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주님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아버지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버지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옵나이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얻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 주의 어떤 부르심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오직 주님의 보혈이 다 덮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이 시간 흘리신 그 몸의 피로써 우리 예배를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궤도를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해 주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걱정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풍조를 따라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실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확산이 종식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혼 육이 강건하여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자리 잡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3단계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3일까지 연장되고요. 좌석수의 20%까지 출석할 수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돼서 1차 접종 때까지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보이진 않는데 그거 공동체 놀이 하는 거 아시죠? 예배 마치고 시간 다 비워 넣으실 거라 믿고 진행할 한 2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 상품도 좀 있고 하니까 또 준비한 사람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참여 다 해주시고, 또 저희 예배가 1시 반인 거 다들 아시죠? 1시 40분 아니고 50분 아니고 반인데
예, 제가 뭐 앞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한 예배 시작하는데 찬양팀 제외하고는 한 10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시 반까지 꼭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5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찬양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돌아다니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시지 않아도 돼요. 돌아다니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서셔도 돼요.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모자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왜 얼굴을 슬쩍 피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M1 칩이 들어간 맥북을 한 대씩 나눠준다. 복음인가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소원 성취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함께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4절 끝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고 유일한 복된 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새로운 낯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다. 실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저 원수 옛뱀의 정수리를 박살내기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다윗에게 장차 주실 한 아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그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미가에게 주신 것처럼 장차 베들레헴에 나실 분이, 그리고 스가랴에게 주신 약속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이 모든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의 절기라든지 성막에서의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간단하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 전체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구약 성경뿐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는 이제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예언하신 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셨고, 이제는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완전한 계시로 신구약 66권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알고 그 위에 서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그저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힌 채로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태도도 아니고 복음 위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면 또 저한테 목사님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성경책을 봐요. 휴대폰으로 성경 다 읽을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책이라는 범주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서 열어놓은 것이 맨날 그 드라마 클립이고 게임이고 뭐 좀 시사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뉴스가 전부라면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책장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고 여러분이 휴대폰을 열어도 성경은 아예 자취를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즐거움을 끄는 어플들만 실행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지도 믿음 생활을 우리가 힘쓰고 있지도 않다는 증거인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가까이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성경보다 이 지친 몸을 지친 마음을 좀 달래줄 즐거움을 더 가지고 싶어서 솔직히 다른 어플 열기 쉬워요. 유튜브를 열기 쉽고 게임을 열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길입니다. 성경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내서라도 하고 싶지 않은 때라도 반드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땀방울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성경을 알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이 부분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협박과 회유를 당하면서 자랐으면 남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 아들내미나 딸내미 돈 줘가면서 때로는 협박해가면서 성경을 읽혔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고 아니 성경을 100독을 넘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과 친하지 않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이 말씀을 내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더 인정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복된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되시고 세상의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아들.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아들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종종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다윗의 아들로 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셨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엄밀하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우리와 똑같은, 죄만 없으실 뿐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이것은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 언약이라는 걸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은 왕궁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을 목장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신을 모든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해주신 이 하나님은, 그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주님 앞에 황송하고 죄송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몫이 아니다. 대신 내가 다윗 너, 여호와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자, 다윗 언약이라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이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자, 다윗 언약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 어떤 일들을 하신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신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가장, 역사적으로 여기에 가장 어울릴 듯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한 사업이 뭔가요? 성전 건축이에요. 게다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평하게 다스리는가 하면 이 당시에 창녀라고 하면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들마저도 솔로몬에게 나와서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밑바닥까지도 정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임으로써 솔로몬은 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번영과 평안을 맞이하는데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 거했다. 번영과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게다가 은이 얼마나 흔했으면 금이 보통이니까 은이 얼마나 흔했으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취급받을 정도였다. 이런 시대를 솔로몬이 열었어요. 이런 걸 본다면 다윗 언약에 어울리는 한 아들 솔로몬이 틀림없겠구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년에 이르러 이방인 아내들의 유혹을 받아서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이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달음으로써 이때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라가 흔들려요.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지는, 여러분 이게 왕권이 견고한 모습인가요? 이게 나라가 견고한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이건 건물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에게 전해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간다면 나는 아무리 높고 화려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성전 건물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앞서 보았듯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려버리고 왕권이 다 흔들려버려요. 결국 왕권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키가 뭐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와 같은 기준 앞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한 아들이 될 수 없다. 솔로몬 이후에 나머지 다윗 왕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아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과연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롭고 이스라엘도 죄에서 건져서 나라를 견고하게,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내지를 못했잖아요.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라든지 요아스와 같은, 아사나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다윗 왕가의 아들들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결국 이 다윗 왕가는 바벨론 포로를 거쳐가면서 왕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태복음 1장으로 여러분이 건너와 보시면
요셉에 이르러서는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몫으로밖에는 더 서 있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렀죠.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정녕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3절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왔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시선을 잠시 돌려보면 20절 이하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 수태를 고지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인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준다 했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의와 진리로서 영원히 그 백성을 다스릴 분이다.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의 본질이 되시고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 언약이 뭐라고 했나요? 한 아들이라고 했죠. 이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어떤 일을 하신다? 성전을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임마누엘로서 성전 그 자체가 되어버리시죠.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도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의와 진리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고 이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보증하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히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길이 되신다. 바로 이 예수님이 복음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 피로 씻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토록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성전 그 자체,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얼굴을 활짝 펴게 하고 정말 웃게 할 일이 여러분에게 무엇일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각각 나름대로 바라는 일들이 있고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고민만 좀 해결되어진다면 내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고 내 마음에도 볕이 좀 들 텐데, 내가 원하는 일이 좀 이루어진다면 나도 마음껏 좀 기쁨을 발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여러분의 고민이 덜어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서 잠시는 볕이 들 수 있어요. 잠시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와 진리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께,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 경우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고 비참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지 못해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돈 뿌리며 살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있다고 그거 다 세우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때로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내밀어야 하는, 자존심 굽히면서 살아야 하는, 내가 미운 사람 있다고 마음대로 미워하지도 못해요. 내 미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못하셨다, 이런 삶을, 예수님 믿고 이런 삶 살겠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일 불쌍한 삶을 사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힘이 있다면 휘둘러야죠. 올라갈 수 있다면 남을 딛고서라도 올라가야죠. 즐길 수 있다면 마음껏 즐겨야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다음 생을 기약할 수도 없는데
손해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억누르면서 살라고요? 인생의 나래를 못 펴는 삶이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겁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남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분에게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 교훈을 한들 그거 따라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남들보다 불행한 삶을 사는 걸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바꿔 말하자면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당신이 죄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 피로 값이 다 지불되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이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토록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이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가지고 눈치는 챌 수 있어도 다 알 수 없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 몸부림을 치며 살아온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해야 하는 일들에 쫓기면서 주님 별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온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고속도로를 머리에 낸다는 분의 협박에 의해 나와 있거나, 혹은 여러 눈치가 보여서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건져내어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복된 소식의 핵심이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더 자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이 복음의 영광의 자유를 알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랑할 수 있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소식.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다시 말해 다윗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 영원토록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증하시며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에 선포되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는 복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느끼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참 복음이 아니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그림자가, 이 우울함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손에 쥐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움켜쥐지 못해서, 내 손에 잡지 못해서 슬퍼했고 우울해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기쁨의 이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삶의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손에 잡힐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잡혀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가 내 얼굴에 드리워져 있고 내 삶 가운데 우울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무엇을 정말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복음이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며 주님, 내 안에 오직 복음만을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소망의 이유로 삼고 나의 생명으로서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참청년부가 복음 가운데 구색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위에 구색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정말 보아야 할 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그 세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이 귀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만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청년부가 복음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으로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성경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생각이 그리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유일한 이유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빠져들 수 있도록 주님이 젊음의 때에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을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려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새롭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믿기보다는 우리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새로운 진리를 하나 만들어낼 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 더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아버지 우리가 즐길 것들 다 즐기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즐거움을 취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밀려있는 모습이 아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의꿀보다도 정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믿음 위에 굳세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서나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함께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를 가지지 못한 형제 자매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때문에 그 영혼이 소생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참청년부가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가니스탄 땅과 미얀마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저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그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루 섞인 자유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의 귀한 청년들을 돌보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귀한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죄로부터 죄의 굴레가 풀어지고 벗겨지고 주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크기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청년부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프가니스탄 땅을 올려드립니다. 저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7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매여있는 저 북녘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포가 물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기세를 떨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만유의 주인이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아픔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들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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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고민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복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의 발행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을 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히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이들에게 이 예수만이 참 생명의 길이고 복음 되심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제 공동체 모임 하기 전에 그 새벽기도 같이 참여했던 그조 아시죠? 그조끼리 모여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번 주 토요일에 가는 거니까 네, 한번 얘기도 좀 하시고 모임 한번 하시고 네, 시작할게요. 네, 모여주시면 됩니다. 각자 조장들 좀 모아주세요. 조원들을.